어렸을 적 이런 노래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던져라인가요? 네. 냇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그렇죠? 그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건너 앉아서 나무를 신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네. 잔잔한 냇가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잔잔한 호숫가에, 맑고 투명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그 파장이 가운데에서부터 동심원을 그리며 호수 반대편까지 퍼져갑니다.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호수 반대편까지 가지 않아도 그 호수 반대편에 있는, 냇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작은 돌을 하나 던져 넣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특히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파장은 무엇일까? 아마도 욥이 겪는 이 이야기, 또 오늘 이 본문에 욥의 이야기를 적은 이유는 아마도 그것이 주는 작은 파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울려주는, 던져주는 그 어떠한 울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욥의 이야기가 어떠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오늘 이야기는 욥의 고난 이야기이고 개인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다 보면 욥이 나는 결백합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4절뿐만이 아니라 31장 앞에서부터 쭉 보면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24절부터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종교적으로도 나는 부끄럼 없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욥 자신은 나는 결백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4절과 25절에는 나는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재물에 자신의 어떠한 목숨을 걸지 않는 모습이죠. 26절부터 28절은 나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일이 결코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까지는 나는 원수와 대적자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나는 그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인들과 나그네에게도 풍성히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에 따라서 나는 정말 나그네 행인들까지도 하나하나 먹이고 재우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5절에는 이런 어법을 사용합니다. 만일 내가 뭐뭐하였더라면, 내가 만일 뭐뭐하였더라면, 이 패턴을 반복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그러했더라면, 내가 만일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내가 만약 그런 죄를 지었더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나는 그러한 벌 받을 만한 일을, 징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요. 그리고 40절에는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요. 여러분,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했지만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러니까 나는 결코 이 창조 섭리를 거스를 만큼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35절에서는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고 말을 해요. 자, 사인 여기 있습니다. 슉슉슉. 뭐예요? 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내가 사인하면. 그만큼 나는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의를 내놓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두고 봅시다. 과연 욥이 의로운 사람인가? 물론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사람들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관해서 보면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욥의 이야기를 떠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 맥락을 통틀어서 보면 우리 중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의롭다고 결백을 자신 있게 선포할 사람은 없다는 게 바울의 말이에요. 욥은 말해요. 나는 의인이다. 바울은 말해요. 의인은 없다. 누구 말이 맞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오늘 이 욥기 42장으로 마지막에 가서 넘어가면요. 40장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욥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가 스스로 의롭다 하려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는 결코 의로울 수 없다. 내 의 앞에서, 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 의의 근본과 주체된 나 앞에서 너의 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너의 의를 자랑하고 주장하고 선언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욥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죠. 왜 실수해요? 억울하니까. 게다가 친구들이 여러 명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뭔가 실수하고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너 뭔가 범죄했으니까 그래서 벌 받는 거야. 인과응보.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야, 나는 그러한 그러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어.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자신의 의를 강조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너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느냐? 너는 너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누구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나의 죄예요. 그리스도 당신께서는 무죄하십니다. 무흠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죄의 전가예요. 나의 죄를 그분께 전가했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온 것이죠. 의의 전가예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나 우리 의로운 삶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한 분 의로우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그 의로우신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정체성이 달라졌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죠. 이전에는 죄의 자식이고 사망의 자식이었다면 이제는 의의 자녀의 자녀. 그러면 죄의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의의 자녀다운, 빛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의 삶의 선한 일은, 의로운 행위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욥의 고백이 틀린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욥은 무엇을 말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했다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 외면에 어떠한 외적인 행위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어떠한 모습들이 나의 이 정체성, 나의 내면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삶, 이 나의 내적 정체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분출되고 표현되는 삶, 내면의 것이 뒤집어져서 밖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 호숫가의 동심원을 만들어내는 삶, 내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인사이드 아웃의 삶을 살아냅니다. 내 안의 의를 밖으로 표출해서 세상을 어떠한 변화로, 어떠한 파장으로, 어떠한 영향력으로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이 실수를 하긴 했지만, 욥이 자신의 의를 자랑을 하긴 했지만, 스스로가 의의 결백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면, 그는 적어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사이드 아웃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마땅히 의인의 삶에 합당한 삶으로, 모습으로, 표현으로 살아냈다라는 것, 그것 자체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종종 이제 기독교 안에서의 이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행위는 무의미합니까? 무용합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심지어는 나한테 그런 삶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뜻대로 살래요.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땅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것이 성화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화죠.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예요.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나는 여기서 끝났다고 그냥 마침표 찍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그러한 의로운 삶과 합당한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주고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잠깐 정리하자면, 물론 욥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 의를 자신이 얻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인사이드 아웃의 삶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다운 삶으로 다른 사람의 덕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다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있어. 상처받,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고, 그 사람 때문에 막 마음에 화가 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는 말자고요.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하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교회 떠나게 하고, 교회 분란 일으키고, 불편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덕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가 사는 삶을 통해 내가 볼게, 이거예요. 너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그것 통해서 내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보는 것이고, 그것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그것 통해서 우리 링크처치가 어떤 교회인지 판단하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이고, 크리스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가 판단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가 판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단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의인다운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교회 밖에만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 다녔어?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아. 더 심한 말 있죠. 교회 다니는 놈이 더해. 똑같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더하지만 맙시다. 제발요. 여러분, 우리가
내 내면의 삶이 변화된 삶으로 그것이 인사이드 아웃으로 표출되면, 그러면 그 삶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 공동체를 바꾸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발 한번 털고 들어오면 변화된 삶이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된다니까요. 누군가는 은혜 받는다고요. 이혜정 집사님 막 공사 열심히 하셨어, 청소하셨어 했는데 누군가 청소 깨끗이 했네, 공사 깨끗이 했네, 내가 조심히 밟아야지, 은혜 받으신다니까요. 맞죠? 아멘.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뭘 누려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인사이드 아웃 된 삶은 업사이드 다운 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업사이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운, 우리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삶, 그것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 삶의 믿음 안에서 신앙적 양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실 때 그게 된다고요. 그게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링크처치는 세상에 나아가서 링크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직 잘 못하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플로깅 했잖아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했어요. 그 사역을 제안해 주셔서 했어요. 왜 했어요? 재밌자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뭐 변화 일으켜 보자. 조금이라도 양주 옥정 지역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어 보자. 우리의 선한 마음 때문 아닙니까? 누가 돈 줬어요? 청소한다고? 안 와요. 칭찬해 줬어요? 누가 이렇게 몰래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렇게 기사 제보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안 했어요. 그렇다고 서운해요? 아니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 조각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링크브릿지 사역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후원으로 옥정고와 옥빛고에 작지만 책값 정도 아이들에게 장학금 전달하려고 해요. 이번 주에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 아니지만 누군가 그렇게 작은 섬김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해가는 거예요. 그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좀 사업이 잘 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좀 받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가고 경동대도 가서 하고, 꿈이 많아요. 미혼모 사역도 하고 싶고 장애우 사역도 하고 싶어요. 왜 해요? 우리 좋자고 해요? 그 돈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 갖고 우리 좀 공사 더 마무리하고 우리끼리 좀 밥 좀 맛있는 거 먹고 하면 좋은데 왜 하냐고요. 그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하자고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자고요. 링크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양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 링크처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른 삶 살지 맙시다. 우리 먹을 만큼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살 만큼 사시잖아요. 여러분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 왜 굳이 연탄 봉사 가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작은 조각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된 것 아닙니까? 뉴스에 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누군가 그 체온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기온을 조금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향력을 발휘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작은 노력, 작은 행위, 작은 그 신앙적 양심에 따른 의로운 삶을 향한 몸부림, 그것만 있으면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다고 여기지만 여러분이 하나씩 하면 벌써 우리 안에 20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다니까요. 나 하나는 부족할 수 있어도 함께 링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그 영향력을 우리가 이루어 가자.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영화 서울의 봄 때문에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의 봄보다 이후의 배경이지만 1987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턱치니 억하고 죽었더라. 웃지 못할 이야기를 유행어를 만들어냈는데, 경찰에 의해서 진짜 그렇게 묻혀버릴 뻔한 그 사건이 어떻게 세상 속에 드러나고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는가. 그것은 박종철 씨가 죽었을 당시 처음 그 현장에 도착해서 그의 응급 조치를 맡았던 그 의사 한 사람의 작은 용기와 고백, 그리고 그것을 신문에 써내기 위한 어떤 기자의 작은 용기와 노력, 그리고 박종철 씨를 부검한 부검의의 작은 양심과 상식에 따른 노력. 그들이 엄청난 의인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있는 의사의 양심에 따라, 부검의의 양심에 따라, 기자의 양심에 따라 사실 한 줄을 적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6월 민주화 운동의 단초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양심대로 살면 바뀝니다. 느릴지라도, 작을지라도, 그 파동이 오래 걸릴지라도 여러분의 돌 하나 던지면 그 파장은 언젠가는 저 호수 반대편까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 좀 그러한 삶을 살자고요. 그러한 좀 사역을 하자고요. 우리 교회만 어떠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작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런 사역하는 걸 꿈꿉니다. 계속해서 꿈꿀 것이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세상의 기업 공동체와는 달라야 해요. 근데 심지어 요즘에 세상의 기업들도 이렇게 ESG 경영 아세요? 환경과 그 구조 개선 이런 걸 통해서 그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시간을, 자신의 재정을 사회 환경과 사회 복지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기업들도 그렇게 나서요. 교회가 왜 못해요? 교회가 왜 안 해요? 더 해야죠. 일반 기업들보다는 더 나아야죠. 교회가 더 해 라는 말을 들어야죠. 다른 의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은 마음의 파장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라 믿고, 여러분, 나의 시간을 오롯이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무언가 공공선을 위해 쓰려는 노력, 나의 재물과 나의 어떠한 재화를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쓰겠다라는 작은 도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아니더라도 성탄절에 단돈 2만 원부터라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하심으로 인하여 칭의하심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사이드 아웃의 삶을 살아야죠. 의롭다 칭함 삶에 마땅한 속죄함 받은 자의 속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업사이드 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안에 평안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